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리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주임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너의 말이 들린 대로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나라가 지금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대통령을 뽑고 이래야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전에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어떻게? 나라를 잘 돌보고 백성들이 안정되고 국가의 융성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다. 대통령이 누가 돼도 나라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잘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뭐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 시스템 굉장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복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는데 두 가지 꼭 필요하다. 뭐 나이 안 드실 분들은 이게 필요 없겠지만 나이가 드셔야만 하는 분들은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날까지 새벽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하나님 나의 말을 변화시켜 주소서.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소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입술에 파수꾼. 가까운 목사님 중에 뭐 저하고 같이 목회는 한 번도 안 했고 은퇴는 하셨는데 저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뭐 이런 것은 한 번도 없지만 만나면 늘 지지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니까요. 그 목사님은 자꾸 제가 보고 싶고 또 뵈면 식사도 대접하고 뭐 그러는 분이 계셔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도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입술의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 너희 말이 들린 대로, 무서운 말인데 굉장한 축복의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우리 예배 때마다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성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이것은 우리가 축복을 받는 시스템을 내 나름대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예배 드리러 오면 일단 우리의 말이 축복의 말이 돼야 돼. 내 자신을 축복할 수 있어야지. 내 자신을. 아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꼭 축복할 수 있어야 되고, 이웃을. 제가 한 2, 3년 전에 명절에 우리 자녀들 만나서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제가 아주 엄한 아버지였고, 책망하고 질책하고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아유 그래도 아버지가 엄하게 했으니까 이만큼이라도 했죠. 그랬는데 그건 자녀들의 마음이고 저로서는 참 미안해요. 여러분, 오늘 여기 28절에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생애에 중요한 좌우명이 되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 사람이요, 복을 받고 살지 못 받고 살지는 뭐에 달려 있어요? 그 사람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마음을 먹기에. 이걸 이제 조금 학문적으로 얘기하면은 사건보다 중요한 게 해석이다. 이 말도 제가 많이 했어요. 우리에게 어떤 사고가 생기고 뜻하지 않은 질병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해석을 잘 못하면 오히려 좋은 일도 오히려 재앙이. 그래서 응답이 재앙되었다는 민수기서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오히려 불평하는, 만나의 맛이 꿀맛 같다가 과자 섞은 맛 같다가 이제는 냄새도 지겹다고 하는, 오늘 이 기가 막힌 얘기 오늘 잘 보십시다. 27절에 보면은 원망이란 말이 이 짧은 구절에 3번이나 나와요. 27절 볼까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우리가 어제 아침 보았지요. 11절에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눈치가 빠르다, 눈치가 없다.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눈치가 빠를 것 같아요? 눈치가 없을 것 같아요? 눈치가 굉장히 빠릅니다. 저는 27절을 이렇게 우리가 바꾸면 좋겠다 싶어요. 나에게 감사하는 이 선한 회중에게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감사하는 바 그 감사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바꾸면 하나님은 눈치가 참 빠르니까요, 꼭 뭐 달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착착착 줍니다. 하나님, 작년에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런 은혜로 나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계속 감사하면 하나님이 딱 알아듣고 오호, 너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구나. 그리고 줘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그런데요, 우리 집 한 아이가 아빠 다른 애들은 다 있는데 나만 핸드폰이 없어. 학교 다닐 때 그랬다고. 누구도 뭐 사주고 누구도 뭐 사주고 누구도 뭐 해줬는데 나만 없어. 이게요, 자존심이 엄청 상해요. 아빠만 못난 아빠예요. 다른 집 아빠들은 다 훌륭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나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래서 너무 살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때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밑에서 오늘도 만나를 먹었고 오늘도 반석에서 생수를 먹었고 오늘도 우리가 일하고 농사하지 않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죽겠다고 그래.
어쩌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혹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소득도, 우리의 여러 가지 은사도, 재능도, 가정도, 그리고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건강도 다 주셨음에도 우리는 주신 것은 잊어버리고 없는 것만 자꾸 얘기해서 우리 하나님을 자존심 상하게 하고 하는 그런 기도를 이 아침에도 우리는 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원망이 우리는 감사로 바뀌어야 합니다. 원망이 감사로.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변화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우리의 마음의 변화예요. 심령의 변화, 영의 변화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변화한 건지 안 한 건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고백되는 말로, 우리의 생각의 가치관으로,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정확하게. 그 전에는 세상에 돈이 최고였는데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보니까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가치가 바뀌어요. 그 전에는 돈만 번다면 인생을 목숨을 걸었는데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아멘이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뭐가 변해요? 우리의 마음이 변한 사람은 100% 우리의 말이 변합니다. 말이 변해요.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감사 찬송이 넘쳐요. 환경 때문이라고 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어마어마하게 두들겨 맞았어요. 제목이 뭐예요? 예수 복음 전한다고. 우리 같으면 예수 믿다가 내가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히면 하나님께 불평, 하나님 원망,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박수는 못 받아도 나를 감옥에 갇히게 하고 나를 매를 맞게 하다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제가 그랬죠. 현대인들은 나는 안 바꾸고 다 바꾼다고. 바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오히려 매를 맞음으로 감사하고 찬송했어요. 하나님,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를 주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까지 들어오게 해주시고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 이 말이 바뀌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옥문이 열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거듭나고 중생하는데 가장 큰 특징이 마음이 바뀌면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뀐다니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퍼펙트하게 세상에 낮이나 밤이나 구름 기둥, 아침에 나가기만 하면 만나를 먹고 목마르면 생수를 주고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 그래도 그들은 정탐하고 와서 그 정탐꾼들의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완전히 뒤집혀요. 200만 명이. 악한 사탄의 이 영은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제가 어젠가 그젠가 수십 년 설교 들어서도 그것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데 한마디 안 좋은 말, 불평하는 말은 귀에 쏙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 눈이 헷가닥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들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나 주의 종에 대해서나 다 부정하는 말로 가버리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사탄의 역사를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은 호시탐탐 노린다니까요. 욥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앞에서 사단이 욥을 까부르게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어요. 감사한 것은 욥이 그래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좀 더 보면은요,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내가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가 막혀요. 계수된 자, 계수 안 된 사람들은 당시에 사람 숫자에 들지 못하는 여자들, 어린아이들, 이방인들, 잡족들, 그 사람들은 아니고 계수된 자, 20세 이상인 자가 다 죽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자들이 전부가, 29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곧 나를 원망한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얼마나 가슴 아파요. 결단코. 오히려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볼 것이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지고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참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뜻밖의 하나님의 귀한 축복은 당대가 아니라 자녀들의 세대까지 꼭 이어갑니다. 오늘 여기 안타까운 것은요, 여기 32절 너희 시체는 광야에서 엎드러지는데 그것을 33절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녀들이 사리를 분간하지 못했는데 부모들이 반역함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을 장례를 치르면서 40년을.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그 자녀가 믿음으로 설 때에 반드시 아비의 죄를 자녀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32절을 교훈을 삼을 필요가 있어요. 부모된 우리의 기도가 광야에서 헤매는 40년이 아니라 불과 열 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부모된 우리의 기도가, 부모된 우리의 믿음이, 아니 부모된 우리의 이 말이 자녀들의 길을 장애물로 방해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을 살게 했더니 사람들이 뭘 세웠어요? 바벨탑을 세웠어요. 그 바벨탑에 하나님의 진노가 뭐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렸어요. 이 바벨탑의 회복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전 세계에서 오는 각 나라 방언으로, 그냥 12 제자는 자기들의 하는 아람 방언으로 얘기하는데 다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져.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러시아 말로, 영국에서 온 사람들은 영어로 다 들려져. 언어가 통일이 돼요. 성령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언어를 바꾸고 우리의 언어가 통하게 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과 통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언어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 야고보서 3장에도 가보면 이 말에 대한 교훈이 기가 막혀요. 우리의 혀는 아주 우리의 지체 중에서 작지만 그 혀가 산을 태우는 불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혀가 작지만 배의 작은 키가 그 배를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우리 인생에요, 오늘 이 너희 말이 들린 대로 잊지 마십시오.
아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굳게 다짐하기를 바라요. 앞으로 내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은 하지 않으리라.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소서. 이 시편 141편 3절입니다. 3절.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아첨하는 말, 비방하는 말, 망령된 말, 허탄한 자랑을 하는 말, 이런 말들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해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간단합니다. 우리의 말을 보면 우리가 복을 받을지 받지 못할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축복의 말을 듣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볼까요? 34절이에요. 정탐한 날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40년간 죄악을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이 계산을 왜 하루를 1년으로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루를 한 달만 했으면 40개월이면 뭐요 3년만 조금 지나면 되는데, 근데 왜 하나님은 하루를 1년으로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기 34절 마지막에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나님이 싫어한 것을 뼛속 깊이 깨달아야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죠.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악한 회중에게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라. 모였으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지요. 순종해야지. 그래서 37절 보십시오.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저는 이런 말씀이 너무 가슴 아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대요. 절대 우리는 이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 38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게 될 39절에서 45절까지 보면은요, 기가 막혀요. 백성들이 39절에 슬퍼했고요. 일찍이 일어나 산으로 올라가면서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산으로 가느니 범죄하였습니다. 회개한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또 올라가요. 모세가 이르되 올라가지 마라.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42절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 올라가지 말라. 패한가 한다. 아말렉 가나안 너희 앞에 있으니 그 칼에 망하리라. 배반하였으니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나 그래 또 44절 산꼭대기 올라가 여호와의 궤는 모세 진영을 떠나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이 내려와 무찌르고 참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말하고 살면 이것이 축복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신비입니다. 신비. 자, 우리가 훈련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말만 우리가 고백하고, 사실은요 생각하기까지만 하고 얼른 돌이키기만, 입 밖으로 말을 내버리지만 않아도 다행이에요. 그런 비유 하잖아요. 물을 땅에 엎질러 놓고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느냐.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 것. 우리가 가장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예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 말이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아버지,
오 아버지, 우리가 과연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감히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여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반드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아첨하는 말, 비방하는 말, 허탄한 자랑, 망령된 말은 주여 결코 입에 담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주의 능력을 고백하며 주의 사랑을 증거하며 주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은 사람은 말이 변화됩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의 은혜로 남은 여생이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